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그 일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의 역사, 예언의 예의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은사 부분. 지난주에 했던 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인가 하는 부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도덕적인 질서를 떠나서 창조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understanding, 이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order, 그래서 질서의 측면에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성령님의 강력한 부의 역사입니다.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은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기 더 어려워졌죠. 특히나 더 우리가 코비드-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의 임재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었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1대1로 내가 너와 만났을 때 가장 멋지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문제들이 사라진다? 또는 뭐죠? 마귀의 권세가 꺾인다? 또는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같이 오죠.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의 방해가 더 심하다는 표현들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너무 좋으면 너무 좋다고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 또 따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계로 갈 때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무분별하게 되면 어떤 것이 진짜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모르고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이 분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절제를 통해서. 오늘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절제 부분이에요. 네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잘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스탑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인 사람이 막 우악스럽고 막 이러진 않죠? 뭐 화가 많고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부드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질서도 잘 지켜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초점을 능력에 두지 않아요. 자기의 재능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개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동체에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어디에 두지 않느냐면 은사 기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막 어깨 막 으쓱으쓱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은사주의는 상당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가 많죠. 우리가 8, 90년대에 지나오면서 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살아가는 게 힘의 경우. 왜요? 잘못 사용했던 선배들의, 선진들의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 주님께 둬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넘어서서 더 크게 화려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질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를 드리자. 내가 있어. 우리는 솔직히 뭔가 좀 잘하면 그러고 싶지 않나요? 잘하니? 내가 있어. 나 때문이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죠. 오늘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는 보면은 이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칙. 26절에 예배는 다양한 기본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어떤 겁니까? 찬송이 들어가죠.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죠. 이 말씀은 위로부터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또 방언도 하기도 하고 통변도 하기도 하고 예배 안에는 다양한 게 있다라는 거죠. 기도, 어떤 겁니까?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 헌금, 봉헌하는 것, 이것도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는 것, 이럴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아래로만, 아래에서 위로만 가면 십자가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죠? 내 이웃과 이웃, 옆에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 옆에 있는 한 성도와 성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을 때 온전한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대로 된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광고도 성도 간의 교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일이 있었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 속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있느냐. 이 예배 행위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출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느냐. 어떤 마음. 어떤 목회자, 목사님들, 전사님들 아니면 교회 누군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애티튜드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안주해야 되니까요. 왜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요? 안 드려도 누가 모르지 않아요? 그냥 어떤 예배 드렸나 보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방언을 말할 때는 두세 사람 정도가 좋다.
이게 방언을 말해. 그래 니네들 하니까 해. 그런데 두세 사람 정도가 더 많으면 안 돼. 그 대신 이 숫자가 두세 사람이어도 순서를 따라서 해.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하는 자는 공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 방언을 어떻게 하라? 개인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그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그러면 드러나는 인사적인 행위다 보니까 굉장히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막 올라갑니다. 나 근육질하면서 막 알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방언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 없이냐고? 야, 너 교회다니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래요. 아니요. 방언도 뭐라고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에요. 그걸 다 은사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 외의 은사들을 여러분 각자가 다 갖고 있다는 거. 이거. 그러나 뭐 사모할 수는 있겠죠. 사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덜 사랑하나? 그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 콧물을 흘려야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남편 보면은 내 사랑 안 해보면 사랑이 막 샘솟지 않나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언과 계시는 서로 양보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양보는 질서를 성취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은사 사용이 경쟁이 돼서는 안 돼요. 양보를 통한 질서여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누가 주신 성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서 서로 양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도 많죠. 갖고 있는 재능들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은사들이 겹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양보해도 문제지만 사실은 양보하면서도 양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럴 때도 많아요. 어떤 교회 부임했을 때 드럼을 치는 주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내 아들 드럼으로 쳐주세요 하고 그러면 원래 치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제대로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됐을 때 드럼이란 자리에 앉죠. 왜냐하면 악기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특히 드럼의 발베이스는 심장의 소리를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혼을 울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드럼의 악기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써 그것을 가려내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제 말이 들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아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담아와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시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게 내 삶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만 말하고 청중은 그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혹하면서 갈 때가 있죠. 마치 이런 예언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것처럼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죠. 지금도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런 무리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는 자도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계시가 임하면 당신은 멈춰주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훈과 공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차례대로 예언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가 자기 신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할 때는 뭘 중요시 하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혼란이 아닌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주러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가정에서 질서를 하나님이 지키시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편보다도 아내가 뛰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내보다도 남편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아내는, 여자는 뭐 하라고요? 내 남편을 그리스도의,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계급적인 차원으로 높고 낮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가, 여자가 세워줄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옳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평화롭게, 질서롭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갈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자가 밑으로 쳐주고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별에 있어서 가장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계급에 있어서도 평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왜 이 말을 했는가는 이 말 가지고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14장 전반부에서 공중 예배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 33절 하반절부터 40절에 있어서 11장에 이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질서를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뭘 고려한 거냐면 문화적인 관습을 고려하면서 교회의 실천을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을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 우리가 11장 5절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 면포를 쓰고서 예배하는 것. 여자가 공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어 보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기억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예언의 금지가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면에서의 권면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중에 가장 더 성령님에게 민감해서 은사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여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이렇게 그 오밀조밀하고 세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이 경험 가운데 또 여자들이 어떡하죠? 막 받으면은 오두방정을 떨 때가 많습니다. 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과격한 모습에 있어서 질서를 해쳐버리는 그 역할에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34절에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라는 표현. 여성의 교회 리더십은 사실 율법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견해였던 겁니다. 이런 면인 거지 어떤 계급적인 거나 다른 것에 있어서 단순하게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했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에게서 훨씬 더 오밀조밀해서 성령의 은사가 표현됐더라면 남자의 그 와일드함으로 또 교회가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 보면 세밀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받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것은 뭡니까? 타락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원리 때문에? 창조의 원리 때문에 이야기한 말이랍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부부 문제와 관련해서 성차별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이는 추워도 여성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 에베소서 5장 25절을 통해 또는 28절 29절을 통해 골로새서 3장 1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오늘 드디어 36절에서 40절에 결론과 교훈의 부분이 나옵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난 것도 또한 그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은 누가 되냐?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역시 열려있다라는 거. 어느 특정인이나 그러기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독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끝이 다른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단체들이죠. 통일교, 또 누구죠? 이만희, 그 다음에 문선명이, 또 누구죠? 영생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교주는 죽었습니다. 재미난 일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죽었어요. 통일교 박살났죠? 박살나긴 했지만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뭐 땅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감히 건들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번에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만이라는 실체가 또 신천지가 드러나기도 하죠.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이라고 한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본선을 받은 자로 여긴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혹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라고 공언합니다. 애언하기를 사모하되 방언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방언을 받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걸 해야 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은사를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배는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의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자신의 논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이 있게 질서 있게 할 때만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도 아주 멋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위대하게 보이는 그 은사를 갖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면 훨씬 위대하고 값지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은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그것을 더 개발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로 오늘 우리 기도를 해주고 오늘 그렇게 특송을 해주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그 강점적인 능력적인 그 부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